Today I will preach with the title of God is Love. 오늘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참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주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보았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의 그늘에서 자라야 하고 부모의 사랑의 젖을 먹고 자라야 마땅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헌신해서 주는 그 절절한 사랑이 우리를 감격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참 사랑에 대한 기억을 갖게 하고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사랑받는 경험이 없이는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분들에게는 부모의 큰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들이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만 했고 그러면서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였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그들의 부모님들로부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로웠던 미국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들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자녀에게 베풀어야 하는지를 아는 분들이었다면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하고 용납하고 인격적이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좋은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분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지 못했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분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못 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습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데 미숙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이해되고 느껴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사랑이라는 통로가 원래 아주 좁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데도 미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한 공동체이고 교회 안에는 거짓과 미움과 아픔이 없고 교회 안에는 기쁨과 사랑만 넘쳐 흐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는 이 땅에는 없고요. 하늘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교회인 공동체인 교회는요, 이 땅에는 없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로 가는 중간 기착지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하나님으로 섬긴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누구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교회에 갈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살인자, 강도,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다 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도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갈 수 있고 돈이 많든 적든 갈 수 있고 학력 여부를 떠나서 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다른 점은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에 가는 사람들은 100%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갈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늘에 있는 교회로 갈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요, 그들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미움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딱딱해서 사랑이라는 꽃을 피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잡초가 가득 자란 땅에 화초를 잘 키우려면 먼저 잡초를 다 제거해 주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나의 마음이라는 화단에 사랑이라는 꽃을 심어서 꽃 피우게 하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잡초를 제거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잡초를 제거해 주는 작업을 성경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은 회개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정욕이라는 잡초를 뽑아주고 교만의 잡초, 미움의 잡초, 거짓말의 잡초 등 수많은 종류의 잡초들을 다 뽑아주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꽃 피울 준비가 됩니다. 우리가 정욕을 회개하고 교만도 회개하고 미움과 거짓말, 우상 숭배 등등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깨끗해진 마음의 밭에 퇴비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에 퇴비와 영양분이 됩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 공급해주면 우리 마음은 많이 공급해주면요, 우리 마음은 힘이 생깁니다. 땅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면서 대화하면 우리 마음이 질 좋은 밭이 됩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비로소 사랑이라는 꽃을 심습니다. 사랑이라는 꽃을 심은 후에 그 꽃이 잘 자라게 하려면 물을 주어야 되겠죠. 사랑의 꽃이 잘 자라게 하는 물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지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마음이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만 하면 우리 마음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어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주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의 밭을 가꾸기를 포기하면 그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은 우리 앞에 지금도 강같이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강을 자기 밭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마음의 밭에 풍성한 곡물이 자라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강이 그저 관광의 대상일 뿐이지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 밭을 풍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해도 어떤 성도들은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으로 것 외에는 어떠한 영적인 투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해도 자신의 기도 습관을 절대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밭은 가꾸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밭을 못쓰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관심하면 됩니다. 자기 영적 생활에 무관심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마음의 밭을 좋게 만들 수 없습니다. 뜨거운 텍사스의 햇볕이 싫고 모기에 뜯기는 것도 싫고 물을 주기 귀찮으면 밭을 잘 일구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습관을 바꾸는 것도 나름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즐기던 드라마를 안 봐야 되고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면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도 뚫어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요, 여름철 모기와 비슷합니다. 악한 영들은 어딘가 숨어 있습니다. 모기처럼 마치 자기가 없는 것처럼 조용히 있다가 기회가 되면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립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아픕니다. 모기가 우리를 공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들은 모기처럼 우리에게 좋은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것들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악한 영들은 그러나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더 힘이 세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악한 영들은 자신의 지식과 꾀에 제한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합니다. 악한 영들은 능력에 분명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창조물도 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갑자기 피곤하게 하고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영들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공격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뚫고 나갈 충분한 지원군이 있고 그 지원군의 이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지원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지원군을 동원할 의지가 없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꿀 의지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뒷마당에 야채를 심고 과일나무를 심을 열심은 있지만 자기 마음밭을 가꿔서 거기에 사랑이라는 꽃을 가꿀 열심이 없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꼭 우리의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꽃을 가꿔야 합니까? 그냥 편하게 꽃을 안 가꾸고 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라는 꽃을 가꾸지 않을 결심이라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꽃을 둘 마음이 없다면 꼭 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약간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주 안의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엄연히 다른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 두 개의 계명을 서로 연결시켜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일까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면 왜 사랑을 알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서 사랑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빛이신 하나님을 알면서 마음에 어둠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알면서 마음에 어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마음에 빛이 가득하고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이 잠깐 생겼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빛으로 그 어둠을 소멸시켜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의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꽃이 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폭포 밑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옷이 젖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옷을 입은 채로 바다에 빠졌는데 어떻게 옷이 젖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사랑이라는 꽃이
피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해 봅시다. 지금 우리의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꽃이 피어 있습니까? 그 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약 목사나 집사의 마음에 사랑이라는 꽃이 없다면 와우,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사나 집사의 경우만이 아니라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안다로 번역된 헬라어 기노스코는 성경에서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사랑을 더 진하게 물들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에 사랑의 꽃이 피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개인적인 교제가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 표시는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사랑의 꽃이 피고 결국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못 박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주하신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사랑 선고를 받았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버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담을 가지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 마음에 사랑의 꽃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꽃이 없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내용이 비슷합니다만 9절에 어떤 표현이 10절에 보이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9절 첫 부분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정말 못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다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해서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고 화내고 미워하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좋은 점을 보고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너무나 더러워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거짓과 죄와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행한 것들이 우리를 저주 아래로 이끌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9절에 없지만 10절에 새로 등장한 두 번째 표현은 바로 화해 헌물, propitiation입니다. 화해 헌물은 서로 화해되지 않은 두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 두 대상은 인간과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분노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분노하신 것은 사람이 범한 죄에 근거한 것으로서 100% 정당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노하셨지만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하나님의 노하시면서 구해줄 누군가가 필요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해주셨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의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인류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인류 대신 받도록 성자 하나님을 택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외아들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외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분노를 쏟아붓지 않고 죄인인 인류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누군가 반드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분노를 받을 대상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하디 천한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귀하신 성자 하나님을 희생하셨습니다. 깻잎을 키울 때 가지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무 몇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립니다. 우리가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뽑아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는 우리와 깨나무의 격차보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와 깨나무는 모두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지존자이시고 우리는 흙으로 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오늘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거부할 능력,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분노를 당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히 비참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화해 헌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깊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요. 하나님의 비에 한없이 비천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화해 헌물 프로피티에이션으로 삼으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식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따라하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본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의 죽은 마음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차가운 마음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건조한 우리의 마음을 감동으로 채우시고 교만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넘쳐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다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잠그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마른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랑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늘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높이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태양 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불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냥불 같은 온기로 이웃을 따뜻하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지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그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사는데 그럴 일이 없겠지만 한 가지만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세 사람이 있는데 믿음만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소망만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사랑만 가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큰 상을 주실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사랑이라면 제 생각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큰 상을 주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이웃사랑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정복된 사람에게 이웃사랑은 너무 가벼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이웃사랑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